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지로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 아파트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 여러 방들을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방이 이 방이고 또 저 방이 저 방이고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의 평면도를 보면, 그렇죠? 그 아파트의 그 평수의 평면도를 보면 한목에 내가 이 방은 이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14절, 15절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의 구조를 보면 14절에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죠.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러면 불을 끄는 소방, 그 다음에 구급차, 경찰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 그런 것들이 오는 거죠. 불이 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즉 불이 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상황들이 그 불이 난 것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는, 그렇죠? 도움의 손길을 뻗는, 또 이렇게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썼다라는 거죠. 그 중심 코어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14절 이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 이게 핵심 코어입니다. 이 핵심 코어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승리, 또 15절에 사람들의 해방, 그리고 16절, 18절에 신실한 대제사장이 이렇게 시선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라는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집중을 하고 있는 그 대목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이 자녀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들죠. 하지만 이들은 혈과 육, 즉 오염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또 그것을 에너지를 얻고 또 교제를 하고 먹고 마시고 또 찬양하고 또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또 대화를 합니다. 이것은 실체입니다. 살아가는 실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이 세상 너머에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제보다 더 실제의 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을 그림자라고 했죠. 우리는 그림자같이 생각하지만 더 실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더 실체를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이것보다 더 구체적이며 더 실제적이며 더 명확한 법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향해서 경각심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다. 즉 오염된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염된 혈과 육으로, 죄악된 혈과 육으로 잡은 자들은 반드시 그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굴레에서, 권세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실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의식이 몽롱해지고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이 땅은 그림자입니다. 더 확실한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그 본향이 있다. 사탄 마귀가 있다. 천국이 있으며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서 오염된 상태로 그들은 영원한 사탄 마귀의 그 권세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실체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늘 죽음 이후에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2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실체에 대해서 14절에 같은 말합니다. 그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말하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원문을 살려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스스로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스스로가 첨가되어져 있다는 것. 원문은 그 스스로가 첨가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녀가 지옥의 굴레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의식을 가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 자녀들의 실체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감정적으로 불쌍하다, 안 됐다, 어떻게 하지? 그래 이게 아닙니다. 그 스스로가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같은 모양, 혈과 육을 가지고 뛰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그들의 그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많지만,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지만, 우리는 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 상황에 좌지우지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돌격하는, 직진하는 본심은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당신이 혈과 육의 몸을 지니셔서 이곳에서 그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오늘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들이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또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줄 용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정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오늘 특이하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모습을 표현하지만, 오늘 14절은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한 승리자로서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제사에 관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승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과 육으로 스스로 들어오셨고, 오염된 자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도움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승리자 그리스도로 함께 더 관심을 가지며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독특한 표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전체적으로 예수는 대제사장으로 표현하지만 승리자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표현하면서 이 승리자 그리스도는 어떤 강압적인 힘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탄의 악함과 그리고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지배하는 그런 악한 방식을 드러내심으로 사탄 마귀를 향해서 승리하시는, 즉 죽음을 이기시는, 즉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염된 자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자녀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승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떨림 없이,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방법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모든 상황을 볼 때는 이 방법이 아닌데,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 느린 것 같아,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 이 방법을 따르면 그냥 나는 도태될 것 같아, 이 방법이 21세기에 통용이 되는 것일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그 방법이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승리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해방을 했습니다. 죽음에서 고통을 겪는 그들을 해방했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죠. 러셀, 노벨 문학상 수상자죠.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삶은 짧고 무력하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돈이 많든지 적든지, 돈이 억만금이 있든지, 모든 삶의 그 영혼에는, 그 정신에는 무력함이 있는 거죠. 그 무력함은 그들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전능한 물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능한 물질은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하고 내일은 그 자신도 어둠의 문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라는 거죠. 아주 어둡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 죽음에서 해방을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지금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정말 몸이 조금 아프거나 또 괴롭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이 인생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죽음 문턱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자신의 피와 몸과 모든 것을 찢기시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쏟으시는 그 사랑이 그 죽음을 파괴한, 죽음을 삭제시킨, 죽음을 없게 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임없는 사랑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값진 것이며, 그것이 단편적이며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또 도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이 말은 앞절에 14절에 있었던 스스로라는 아우토스 강조형 용법입니다. 즉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 반복적으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험을 내가 받아서 내가 고난을 당해서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의도가 또 18절에도 연속적으로 강조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불구덩이에 있는 불을 타고 있는 그 건물을 향해서 소방차와 경찰관과 또 119와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정말 그 불타는 건물을 향해서 초집중이 되며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14절에 불에 타고 있는 그 자녀들 향해서, 불에 타고 있는 자녀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15절, 16절, 17절, 18절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이지만 끊임없이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너무나 흥분하고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감격해서 계속적으로 연거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충실히 살되 이 세상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충실히 살되 이 세상 너머에 완전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이 있음을 알고 또 그 영원한 세상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뜻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이 삶이 비록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지라도, 비록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지라도, 비록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찰지라도 그날에 그들은 안 보일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아침에 이슬처럼 없어질 겁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담지하고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 80의 이 100세의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벅찬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는 그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것,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리하였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때 볼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그 삶을 달려간다면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오늘 겹겹이 싸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만끽할 때 더 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그런 촉촉한 감격이 있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